33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대구의 최저 기온이 10도였습니다. 아침에 좀 많이 춥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대관령에 얼음이 처음 얼었다고 합니다. 올여름 그렇게 덥더니만 여름은 가고 드디어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이 참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애굽 노예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입니다. 왕자와 똑같이 생긴 거지가 왕자를 만나서 옷을 바꾸어 입어 신분이 바뀌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왕자가 거지가 된 게 아니죠. 거지가 왕자가 된 게 아니죠. 두 사람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거지가 왕자로 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그의 몸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지의 습성을 자꾸 뽑아내고 왕자의 품위와 궁궐의 법도를 배워가면서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옷을 갈아입는 건 한순간이지만 진짜 왕자처럼 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로마서 8장 29절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부르셨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이유는 제일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도 다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 막 불구덩이 속에 이만한 나무 둥치 하나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둥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꺼낸 그 나무 둥치를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는 조각 칼로 푹푹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서 나무 둥치가 그 자기를 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거면 왜 저를 꺼내줬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냥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두지.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찢고 쪼고 정말 아프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나는 조각가야. 내가 너를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참 좋은 목재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 멋진 작품,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끄집어냈어. 내가 너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목적이 있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파도 좀 참아. 내가 너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천국 티켓 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럼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데요. 거기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은 죄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번 선택을 받았습니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에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계속하여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 뼈를 탁 꺾으시고는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말은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은 변화되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야곱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33장 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했습니다. 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요, 매번 절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여 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7번이나 절을 한 거예요. 근데 왜 7번을 절했겠습니까? 이 7번 절한다는 말은 정복을 당한 왕이 자기를 정복한 왕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7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나이 차이가 얼마죠?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뭐 10살,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까? 아니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에게 그렇게 7번이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만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 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축복했으니까 너 형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 준비나 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제발 형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7번이나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을 맞아주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야곱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에서가. 그리고 그를 일으켜주고는요, 그를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는 건 화해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제 내 마음에 엉어러진 거 다 풀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던 에서가 야곱을 딱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냥 대답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33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건 에서가 아니라 누구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야,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내가 다시 너를 부를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좀 기다려 하고 보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린 겁니다. 하마나 저자나 형의 마음이 좀 돌이켰나 어머니가 보낸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년이 지날 때 어머니의 연락은 오지는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던 길에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가족과 재산은 다 먼저 야복강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갈까 말까, 도망칠까 말까 망설임이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씨름을 거시면서 그의 옆구리 관절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킨 건요, 옆구리의 관절을 부러뜨려서, 허벅지의 관절을 부러뜨려서 그의 힘을 쪽 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쪽 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힘이 쪽 빠진 쩔뚝쩔뚝거리며 자기 앞에 나와서 7번이나 땅에 얼굴을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야, 참 사기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가더니만 꼴 좋다. 참 불쌍하다. 이런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야곱의 힘을 쭉 빼시고 나자 그 야곱을 만나는 에서도 힘을 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힘을 빼지 않고 우리가 계속하여 힘을 주고 있으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치지 않을까 계속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만 바뀌도록,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저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하심으로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나는 상대방도 변화되도록 만드십니다. 다리를 쩔뚝이며 코가 땅에 닿도록 7번이나 절하는 힘이 다 빠진 야곱을 보자 에서는 달려와서 입 맞추고 펑펑 울면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속에는 야곱스러움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야곱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뽑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한 후에 에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같이 가자.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에 가서 우리 함께 살자. 내가 너 에스코트 해줄게. 가자 하고 야곱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세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아직 우리 자식들이 어리고요, 그리고 가축 중에는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가기가 우리 힘듭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면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거짓말한 겁니다. 에서가 세일로 가고 난 후 야곱은 형이 사는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세일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고 안고 입 맞춰주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여전히 야곱은 형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같이 가지 않고 거짓말하고 옆으로 샌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큰 방해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에서가 야곱의 삶에 어떤 큰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서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에
에서의 이름이 등장을 할 뿐이고요. 이제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의 삶에 그 어떤 관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서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자 에서를 이제 다 야곱 곁에서 사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에서를 피하여서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땅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말은 여기에 눌러 앉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들어있는 엘로헤는 무슨 뜻일까요? 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의 이름인데 가운데 있는 엘로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엘로헤는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부를 때 엘 엘로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겼는데 이 신에게 가서 복을 구해 복을 주지 않으면 저 신에게 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늘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뭐 해의 신, 나무의 신,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가나안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엘 엘로헤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난 좋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계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단을 쌓아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해 주시는데 그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또 했죠. 서약을 했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베고자 한 이 돌베개, 이 돌기둥 제가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세겜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난 여기 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그냥 저에게 복 주세요. 그냥 제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겜에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34장 이하에 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야곱스러움을 깎아내시고 그리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찾아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심으로 육신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앞으로도 겪게 되면서 그는 점점 야곱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축복, 그는 이제 앞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습성을 계속하여 깎아내시고 갈아내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중세의 미술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다윗상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조각상인데요. 그 조각상이 완성되었을 때 많은 미켈란젤로와 함께 미술을 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바위에 쓸모없는 부분을 다 깎아내고 나니까 이렇게 다윗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을 깎아내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하여서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서 작업 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계절이 바뀌듯이, 여름이 훅 가고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이 신앙생활의 삶의 변화의 과정은 우리 일평생에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과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계속하여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